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벨탑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심 많았던 사람들이 쌓은 이 바벨탑.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탑을 높이 쌓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말을 통하지 않게 하자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찾아오시사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그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졌었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자기 욕심 또는 자기 욕망 또는 내 생각을 채우기 위해 가는 모임들이 많이 있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내가 더 많이 칭찬받고 싶어 하고, 더 내 뜻대로 하고, 내 맘대로 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모이는 모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였을 때는 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내 마음과 어느 순간부터 맞지 않을 때는, 또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그 모임에 나갑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지 않죠. 서로 다투고 마음의 상처만 남았다면 다시는 그 모임에 가지 않고 그 모임 자체도 흩어지고 마는 거죠. 사실 인간의 힘으로 쌓아 올렸던 바벨탑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모임은 다릅니다.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냄새를 풍기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는 마음속 눈물로만 끝나지 않고 작은 착한 행동으로 또 작은 사랑의 나눔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에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성령님이 찾아오시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저기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목소리는 교회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평양 시내에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곧바로 집으로 또는 일터로 뛰어가 가게의 주인은 손님들에게 속여 팔았다며 물건값을 다시 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도둑질을 했던 그 도둑이 은혜를 받고 훔쳤던 물건을 다시 가져다 주며 눈물로 사과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미워했던 이웃을 찾아가 먼저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심지어 양반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종들의 그 종문서를 가져다가 다 불에 태우고 그 종들을 자유하게 해주며 그들을 형제로 자매로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교회는 그냥 건물에 모였다가 헤어지는 곳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큰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이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함께 찾아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교회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머무는 교회는 내 생각이나 내 기분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내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 아멘.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님을 만난 성도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울 때는 기분은 좋지만은
또 그게 오래 가지는 않죠. 사실 교회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은 인간적인 즐거움이나 친함, 재미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내 생각이 맞다 주장하고 내가 똑똑하다 주장하고 내 이름이 제일 높다고 외치며 똑똑한 척을 하다가 결국은 모두 흩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성령의 사람, 성령님이 이 안에 함께하는 사람은 내 고집과 내 목소리는 점점점 낮아지고 내 안에 계신 나를 살려주시고 내 안에 항상 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기둥은 화려한 행사나 어떤 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인자하심이 머무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그냥 모두가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쁘게 나누는 교회가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머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머무는 교회, 그 인자함이 있는 교회는 욕심이 있으면 인자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이렇게 펴서 내보이는, 그것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가 바로 주의 인자심이 머무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45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아멘. 성령님이 오시자 초대교회에 진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에요. 한 1950 몇 년 전일 거예요. 근데 이제 2000년 전에는 다들 먹고 살기가 지금보다 더 힘들었겠죠. 그냥 우리가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먹고 사는 게 힘든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물건, 자신의 소중한 재산, 자신의 돈들을 기어이 기쁘게 교회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배고픈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억지로 시킨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저 나갈 때 이민호 집사님이 35,000원씩 걷어요. 그러면 이거 잘못 왔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이거는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 비밀을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떡을땜이라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떡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했다는 뜻인 거죠. 이 떡을 띄었다는 것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조금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 욕심으로 쥐어진 이 손이 열리지를 않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도 다음 주도 아니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이 사랑의 바자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의 바자회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모아두고 나를 위해 사고 내가 필요해서 사고 내가 너무 갖고 싶어서 샀던 것들을 옷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주의 사역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는 거죠. 내 창고가 가득 차야 마음이 편한데 그 가득 차 있는 창고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놓아 주의 사역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는 나의 그 예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게 살 빠지면 입으려고 고이고이 숨겨둔 옷들이 장롱에 이제 있는데
작년부터 내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작년에도 내놓지 못한 요거는 내년에 꼭 살 빼면 입어야지.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어떻게 알아요? 나 살 뺄 건데. 살이 안 빠져 보니까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바저회를 계기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지하신 그 사랑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바자회에 동참할 때 그 영광을 다 누가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여러분들이 내서 사는 그 바자회 수익금은 다 어디로 갑니까? 어려운 이웃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인자하심이 머무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교회입니다. 이거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너 학교 가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것을 어디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사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 먹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46절 47절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임을 이루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하느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아유, 오늘은 뭐를 가져가서 나눌까? 아유, 우리 저기 성도님 어려운데 내가 이거 떡을 좀 떼어가지고 가야 되겠다. 아유, 저기 계신 분 헐벗었는데 내가 이걸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착한 마음을 다 같이 가지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큰 일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바자회를 통해 3억을 모았습니다. 근데 막 누구는 막 집하려고 막 강제로 하고 장로님들 다 대출 받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권사님들 300만 원씩 내라고 막 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돈도 없지만 그런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사를 멋지게 치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람을 본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 바자회처럼 큰 행사를 할 때는 몸이 힘들어서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또 의견이 달라서 서운할 때도 있고, 또는 내가 이거 찜해놨는데 누가 가져가면 뚜껑이 열릴 때도 있겠죠. 사실 그럴 때 누가 틈을 탈까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알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너무 잘 알아. 그때 마귀가 틈타는 거를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마귀는 그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시비를 붙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머무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일을 완벽하게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조금은 서툴러도
서로 양보하고 칭찬하고 끝까지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욕심보다 다른 이의 마음을 먼저 살펴주는 교회, 바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며 와, 이 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진짜 예수님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머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사는 교회, 둘째는 사랑으로 나누며, 세 번째는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교회가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다 알아요. 다 알아. 알아요,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내 연약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 알긴 알아. 근데 남 주기는 아깝고, 알긴 알아. 근데 미워 죽겠는데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알긴 알아. 근데 아우 막 승질 나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나만 참는 거야? 아니, 내가 참고 또 참았더니 참기름으로 보여? 아니, 이거 뭐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아니, 저 사람들은 꼭 풀만 뽑는다 그러면 그 주일날 안 나오더라. 이러면서 이제 막 승질이 막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내 힘과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머무는 교회는 우리 힘만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이기적인 생각과 또 내 욕심이 또 내 화가 또 다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옛사람이 자꾸 내려오려고 하면은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고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옛사람이 자꾸 십자가에서 기어 내려옵니다. 다시 못 박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욕심과 내 욕망,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 닮고 내 생각이 예수 닮고 내 말과 행동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머무는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는 데 힘썼습니까? 기도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데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머무는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그럴 때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닮아 사랑하며 화목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하시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쥐고 있던 손이 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다쳤던 마음이 용서와 사랑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로지 성령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말씀 위에 서서 주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 되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머무는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